자, 오늘 오전에는 우정교회 목회 철학, 오늘 오후에는 우정교회 모범성도 교회 목회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했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복습 한번 해보고 이어서 다섯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 다 가져오셨죠? 제가 지난주에 네 번 접어서 성경책 안에 꼭 넣어주시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우리 조정우 집사님 잊어버리셨어요? 있으십니까? 네네, 밑에 볼펜 떨어졌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클라우드 빛의 전쟁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어리석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모범, 한 사람의 좋은 탁월한 리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우정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일당 100, 일당 1000의 다윗의 용사들 같은 그런 은혜가 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사무엘 하 23장 8절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자,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우리 영상실에서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요. 네,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사무엘하 23장 8절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 동네 형들 가끔씩 후배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소실적에 한참 싸울 때는 나 혼자서 15명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또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지휘관인데 이 한 사람이 몇 명을 당했다고요? 800명을 쳐 죽였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종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총신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서철원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색으로 된 파란색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300을 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군들은 100년에 하나 200년에 하나 나올 거 말까 한 걸출한 스타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어떻게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300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다윗에게 붙어 있어도 다윗 왕국이 강성할 수밖에 없는데 쭉 넘어가서 39절 말씀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우리아는 잘 아는 사람이죠, 그죠? 바세바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 두합이 몇 명이었더라? 37명이었더라. 한두 명만 있어도 다윗의 왕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37명이나 있었으니 어떻게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죠?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 시대가 다시 자기들한테 도래하기를, 다시 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이런 일꾼 세미나, 중재적 세미나가 필요한가 하면 제가 여러분 신방을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세가족 신방 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다녀봤자 하루에 신방 몇 군데 가겠습니까? 제가 부산 수인호교에 있을 때 최고 많이 갔었을 때 30분 여러분 신방하고 10분 이동하고 30분 10분 30분 10분 이렇게 해도
하루에 8가정, 9가정 못 하겠더라고요. 8가정, 9가정 신방했다고 하면 좀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8가정, 9가정 신방 가는 거는요, 거의 초인적인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가도 여러분 8가정, 9가정 밖에 못 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모범 성도가 돼가지고 저 대신 저도 가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루에 8가정, 9가정 신방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하고 누가 빠져나가겠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잘 정착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미 여기에 꽉 차고도 남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담임 목사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은 감독이요, 코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것은 성도들이 선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그 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여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군함 같은 교회. 여러분, 군함은요, 저 위에 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2등병까지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를 군함 같은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 군함 같은 교회가 있으면 반대로 어떤 교회가 있겠습니까?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가 있겠죠. 유람선은 여러분, 물론 성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객들이 2,000명, 3,000명 뛰어지는데 섬기는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 놀고 일하는 사람 몇 명만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8대2의 원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10 중에 2만이라고 8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노는, 그게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건강교회가 되지 못한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는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군함 같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되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 몫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사람이 8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5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300명을 감당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범 성도들인데 모범 성도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총 15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모범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PPT 띄워주시고 시작.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의 인문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 아니면 좋은 예와 재미있는 이야기, 또 격려에 도움되고 또 다른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설교를 하면요, 눈이 번쩍 뜨려가지고 열심히 받아 적는데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뭐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관한 일,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눈이 끔뻑끔뻑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 사익감, 내 며느리감을 아들, 딸이 그냥 자기 배우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거듭난 사람인가 안 거듭난 사람인가? 지금은 신앙이 없는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같이 데리고 나보면 압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여러분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 관심이 없어요. 자꾸 졸고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깥으로 볼 때는 그냥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자기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달쯤 같이 예배를 나와보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고 택한 백성들은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다시 돌아오면 거듭난 성도, 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거지 숫자만 많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순서대로,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성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200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시작. 구원은 변하다. 시작. 구원은 변하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인 바뀌는 것. 이게 믿음이다
겁니다. 주인 바꾸기 돼 있고요. 자, 세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할 때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네, 물론 회개해야 천국 가고, 여러분, 회개해야 여러분 거듭난 것이죠. 그러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임해야 일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삶의 변화는 구원의 외적 증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변화는 뭐라고요? 구원의 외적 증거. 아, 저 사람이 삶의 변화가 있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죠. 자,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사모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와 화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해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해가 있다면 빨리 푸는 것이 답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이해는, 시작, 새것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한테 맞추자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1000명한테 맞추는 게 좋겠어요? 1000명이 저 맞추는 게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피아노 100대가 있는데 조율할 때 2번이 1번 맞추고, 3번이 2번 맞추고, 4번이 3번 맞추고, 언제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5번이 4번 맞추고, 그러면 여러분 100대 다 틀리는 거예요. 2번도 1번, 4번도 1번, 아멘 좀 하세요. 7번도 1번, 99번도 1번 맞춰야 다 똑같은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1년 동안 묵혀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찰 때까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배에 빠지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맙시다. 졸면 죽습니다. 자, 축도할 때까지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에 은혜 받는 그런 ABC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숨 쉬었다 안 쉬었다, 숨 쉬었다 안 쉬었다 그러면요, 죽을랑 말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요, 간헐적이나 발작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여러분 숨이 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값비싼 그냥 건강검진을 하러 가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결과 보릅니다. 결과를 보는데 그 사람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건강하십니다, 선생님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식사 잘 하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또 맑은 공기도 마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300만 원, 200만 원 받아먹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거 돈 벌기 쉽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깨끗하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가지고, 뭐라고요? 식사 잘하고, 말씀, 그죠? 맑은 공기 마시고, 기도, 또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전도, 말씀, 기도, 전도 다 상삼삼이잖아. 아멘. 자, 네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자,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그런 이야기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만 여러분 줄줄 외우십시오. 완전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하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성경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게 답인데 혹시 여러분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손을
버젓 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성경에 우리 형 애인 사진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 감사합니다. 잠 깨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별로 웃기지 않은 말을 해도 이 타이밍에서 웃어줘야 담임 목사가 설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잘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안에는요, 형 애인 사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보십시오. 자, 모세 나오고 선지자의 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구약 율법과 선지자와 시, 모세와 선지자와 시, 이게 다 구약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모든 성경 구약이겠죠. 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이야기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기왕 띄워주신 거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예, 관련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자,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든 설교의 모든 초점은 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 성경책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있고 여기에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성경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님의 거리는 곧 성경과 나와의 거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요. 나와 예수님의 거리는 성경과 나와의 거리다. 제가 벌써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에 예수님하고 가까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새벽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고 꼭 예수님과 가까울 수도 있지만 안 가까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안 가깝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그냥 소원만 계속 빌면 그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4장에 이 성경이 곧 자기에 관한 그런 일을 증거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논리적이잖아요. 3단 논법이잖아요. 예. 내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은 곧 나와 성경하고 가까운 것이다. 성경하고 가까운 것은 곧 예수님과 가까운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눈 뜨자마자 성경책에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말씀 묵상에 늘 습관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목소리였고요. 자, 이번에 5번째는요, 감사와 찬양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잘하는 성도가 모범 성도다. 자, PPT 넘겨주시고요. PPT로 넘겨주세요. 네, 감사와 찬양을 잘하는 성도. 네, 잘 넘어가지 않나요? 예, 제가 2번 나올 필요는 없고요. 감사와 찬양을 잘하는 성도. 자, 이번 혹시 잘 안 나오면 제가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잘하는 성도. 네. 5번에 보니까 이제 이 PPT하고 좀 이제 다른 것 같은데, 네, 5번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랑방에 목장에 참석하는 성도입니다. 목장에 참석하는 성도.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 및 소그룹에 참석하는 성도.
네, 훈련 및 소그룹에 참석하는 성도. 자, 네. 훈련 및 소그룹에 참석하는 성도가 5번이 됩니다. 네, 적으셨죠? 네, 5번. 네. 자, 위에서 좀 헷갈리면 제가 그냥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미래 세대, 그죠? 우리 영아부부터 신혼부부에까지 미래 세대에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소그룹에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과 몇몇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제 소그룹 개편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오픈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통합적입니다만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가니까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장, 소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공부가 있고요. 세 번째는 거기는 우리와 좀 다르게 많이 활성화된 게 취미 소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운동하는 그룹을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음식하는 그런 소그룹이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거기는 한 100가지가 넘는 취미 소그룹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자전거도 있고 골프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더 되는 사람만 교회에서 임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손상 집사님이 자전거를 잘 탄다 그러면 우리 손 집사님이 그냥 자전거 타는 뭐 동아리죠, 말하자면 동아리 소그룹에 이제 리더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알아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집사님이 알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하고 저 또래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본인 교회에 세 겹줄의 건물이 있는데 소그룹, 그 다음에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취미 소그룹,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곳에 참석하는 사람 치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다 싶어서 제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소그룹은 지금 목장은 존재하고 있고, 또 봄 가을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또 제자훈련 코스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제자훈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겨우 이제 첫걸음 뗀 게 취미 소그룹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막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걸 보고 그대로 우리 교회를 가져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 뭐 오히려 또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리고 또 정말 사람이 준비된 그런 것부터 하나 둘씩 이렇게 오픈을 하기 시작해서, 또 이제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기왕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모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용성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드민턴이나 뭐 축구나 풋살이나 뭐 이런 것들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 지금 음식하는 거 지금 모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그룹이 잘 이제 돌아가면 점점 그것이 이제 마중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 받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 교회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냥 위에 번호는 좀 무시하시고요.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주인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할 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은 전도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잡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주인 바꿔주는 것이 정말 세상 바꾸는 제 천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팀이 12팀 혹은 13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주일날은 우리 장로님들, 중직들을 비롯해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우리가 전도팀을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전도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 자, 첫 번째 뭘 드려야 될까요? 몸과 건강을 드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을 드리고, 세 번째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결단하십시오. 뭔가 하면 하나님, 내 평생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이것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건강, 시간, 물질, 특별히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물질은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어디에 써야 가장 가치 있는가 하면 관계를 맺는데 이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을 쓰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살라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인지, 우선순위를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요, 명예입니다. 명예가 나한테 소중한 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건강입니다. 건강. 네 번째가 물질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명예가 두 번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사 회사에 부도나는 일들이 있어도 내가 사기꾼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자, 저를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소실적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부도 안 난다 라고 하면서 가서 기도받고 그냥 그 부도를 이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젊은 사업가한테, 그래, 나한테 기도받으면 부도 안 나겠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교정을 시켜줬답니다. 뭔가 하면 오늘 당신이 나한테 기도받아도 부도 납니다. 부도 납니다. 권사님한테 가서도 그대로 전하세요. 부도 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부도 나냐 안 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도가 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기꾼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돈을 못 막은 죄는 네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고 다시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네가 부도 맞았는데 다른 사장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돈 가지고 도피 자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입히면서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절대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을 때 부도를 맞았답니다. 부도를 맞는 그 다음날, 이제 부도 당일날 자기 회사 가니까 그 회사의 경리부장이 자기한테 그 당시에 여러분 1970년대에 300 몇십만 원의 돈을 주면서, 사장님 이거 도피 자금으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더랍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300 몇십만 원이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1970년대 중반인데 그때 100만 원 가지고 집 샀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집 샀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얼마입니까? 그게 몇 억 정도 되어지는 그런 값어치의 돈일 거예요. 그때 이분이 후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그때 경리부장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 자금 가지고 도망치면 회사를 뒷감당을 경리부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지요. 그러면 왜 이 돈을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모셔봤던 사장님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부도 내고 그 자금 가지고 도망치고. 저는 도망 안 칩니다. 저는 도망 안 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했던 말이, 내가 다른 사람의 돈 못 막은 그런 무능함은 나한테 있지만 나는 사기꾼 되기 싫습니다 하면서 부도 나는 그날
다른 모든 사람들, 그냥 자기한테 자기가 돈 빌렸던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다 설득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 말에 동의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 덩치보다 한 세네 배 큰 어떤 완전 이제 조폭이 와가지고 소파에 앉더만은 탁자에 다리를 턱 걸쳐놓고, 그죠? 이 배를 딱 내미는데, 그때 자기는 태어나고 처음으로 사시미를 처음 봤대요. 사시미를. 네, 사시미를 딱 꺼내가지고 테이블에 딱 꺼내놓고 하는 말이, 자, 지금부터 네가 변명을 해보는데, 만약에 네 변명이 정말 변명 같으면 바로 여기서 찔러 죽인다. 그런데 그 사시미 가져온 그 사람 앞에서 쭉 1시간 동안 전후좌우를 다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사시미를 걷어넣더니 거짓말을 안 시키네 하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래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 받는다고 여러분 부도 나는 거 막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이 곧 믿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은 뭔가 하면, 내가 비록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돈 떼먹고 막지 못한 그런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코 사기꾼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물질을 잘 선용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잘 선용할까 할 때 항상 이 물질은 관계를 잘 맺으라고 주시는 것이 도구가 물질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명예,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안 바뀌어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윤택하게 건강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순서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명예, 건강, 물질, 이 순서를 바꾸지 말자. 시작.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번다고 건강 잃어버렸다, 그만큼 여러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돈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돈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봉사는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간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간사님들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 물질에 관계없이 그냥 대가 바라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되는 분만 우리 교회 간사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도 않지만 혹시나 신방을 가거나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질 이야기 꺼내고 내 어렵다는 이야기 꺼낼 만한 그런 분은 절대로 우리 교회 사역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역자의 가장 큰 전제는 뭔가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주사님도 여러분 저렇게 보여도요, 남편 부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례비를, 생활비를, 성교비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대가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가 돼야 되고, 항상 우리는 내 것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모범 성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8번입니다. 대접하기를 잘하는 성도. 대접하기를 잘하는 성도. 자, 대접을 함으로써 전도의 문도 열리고 관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가방이나 백에 그냥 봉투를 한 20장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봉투를 하나씩 드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접 잘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이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들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겨울 성경학교를 한다, 또 캠프를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적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찬조도 하고 또 대접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잘하는 성도입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도입니다. 온 가족 그리고 자녀라고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설날, 추석 때, 그때 그 주간만
한번 내가 그래도 기도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떨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온 가족 식구들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온 가족 식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제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제사가 끊어지고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우정 만남의 축제 때 기준은 울산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올 수 있는 분, 그분들이 우리가 작정하는 그런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교회 문을 들어오고 또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그 사람들은 꾸준히 우리가 VIP 작정 명단에 적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2월 첫째 주 때 여러분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 입양하셨죠? 여러분 다 그거 가지고 계시죠? 매일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 그리고 이제 우리 소그룹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꾼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이것만 한번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5월 17일 날요,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선교주일 해가지고 우리 외부 강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올해는 최광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5월 달에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 그분들을 해마다 추천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고 날짜는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그때 우리가 10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지요가 있죠. 그런데 5월 달에는 그냥 같이 어린이 총동원 주일로 이제 정해서, 그때 여러분 그냥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부서에서 하는 거 말고 어른들이 자기 손주를 데려오든 조카를 데려오든 아니면 이웃집 애를 데려오든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그냥 손주를 데려오든 조카를 데려오든 아니면 이웃에 있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을 5월 17일 날 2부, 3부 예배 때 싹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어린이 초청주의를 그냥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장년들이 같이 우리 미래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는 그런 일가 친척들 또 손주들 데리고 오면 더 좋겠죠. 그죠? 5월 17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장지 교회에서는요, 그때 얼마나 애들을 많이 전 교인으로 데려왔던지 800명 데려왔대요. 800명.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가지고 많이 선물을 못 준비하고 피자 800판 주문해가지고 그냥 오는 아이들한테 그냥 피자 한 판씩 다 이렇게 선물로 줘가지고 피자 800판,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피자 800판 줬대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신혼부부에 또 우리 어른들이 싹 다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올해 미래 세대가 또 기도하는 핵심이니까 5월 17일 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에 있는 또 일가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들 총동원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5월 17일 날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교회 사이 딸이 다니지만은 그 교회에서 그냥 예배 또 드리고, 우리는 또 10시, 12시 예배도 있고 또 오후 3시 예배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 다 한번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2부 예배 때 보통 이제 제가 설교 마치는 시간이 이제 10시 예배 시작해가지고 한 11시나 11시 5분 우리 애들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10시 47분에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너무 허해가지고 무슨 이런 사태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도까지 다 마치니까 11시 딱 됐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얼굴에 생기가 확 돌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이런 일 다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2부 때는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그냥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5월 17일 날 그때도 여러분 딱 설교 한 20분 딱
하고 애들이 막 기쁨으로 막 피자를 가져가든지 선물을 가져가든지 그렇게 제가 할 모양이니까 5월 17일 언제라고요? 5월 17일 날 어린이 총동원 주일 할 때 여러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죠.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 올해는 미래 세대다.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뭘 하고 나서 미래 세대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총동원 주일, 가을에는 꿈을 먹고 살지요. 여름 때는 워터파크. 딱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는 미래 세대 해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는요 또 8월 말 때 우리 마을별 또 우리 봄, 가을에 뭘 합니까? 목장데이 하잖아요. 목장데이 가고 이번에는 여름 때는 우리 마을별로 같이 한번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소그룹 그리고 미래 세대 그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계속 몸을 치고 기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계속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